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6번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같이 있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70장 다 함께 찬송합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신 주 하나님. 아멘. 예, 교회 소식 우리 주보와 또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원합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모이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가운데 우리도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스럽게 모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캐나다 정부가 우리 BC주 안에서 행정명령 50명 이상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작은 무리가 함께 조심스럽게 모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막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한 40명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거리를 좀 다 뛰었고 제가 일부러 뒤에서 사진도 좀 찍었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조심하고 거리를 띄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필요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주일 예배는 저는 패하지 않고 모였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회 전체의 모든 것들이 다 스탑되면 저희도 스탑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예를 들면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뭐 공장이라든가 사업체들 50명 미만의 사람들은 여전히 가서 주의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도 좀 조심스럽게 그 일들을 진행하면서 우리도 또 이렇게 모인 바로 헤어지는 것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우리 그 교회 소식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함께 모이는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일날 광고를 드리고 카톡방을 2개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있던 카톡방은 숨쉴 우리 사랑 나눔 방으로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또 원활하게 여러분 원하시는 것들 서로 안부도 묻고 모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숨쉴 공식 카톡방은 중요 사항을 좀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응급 사태가 일어날 때 꼭 필요한 공지사항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가끔 실수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방이 공식 카톡방인지 아니면 사랑 나눔 방인지 좀 구별하셔서 그이들을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인 동정란의 주변을 보면 우리 강성대 장로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병동을 옮기고 또 몸도 좀 이렇게 좋아지셔서 병동을 재활병동으로 옮기셨는데 가족들도 함께 할 수 없어서 사실 이번 한 주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부탁드리고 심지어는 정말 곽 권사님께 여보 나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아 할 정도로 힘드셔서 우리 교육자들도 특별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어젯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강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 오셨는데 목사님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혼자서 이게 생활하는 것도 좀 적응도 되고 그러면서 좀 나아졌어야 하면서 전화가 오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기도 부탁드리고요. 홀로 계시는 그 외로운 그 자리 여러분도 나중에 병원에 입원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숭실교회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흩어져 있지만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흉흉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전 세계 수많은 환난과 고통의 소리가 들리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 흩어진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들이 주님 연합하는 것, 모이는 것, 함께 예배하는 것조차도 힘든 이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겸손히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상한 심령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승리가 되고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토록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 어려워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낮출 수 있는 겸비한 마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만하고 자구하고 높았던 우리의 마음들 전 세계에 이 글로벌 다시 한번 전염병이 세계로 번져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총을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전에 모여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우리 권속들 가운데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 주시사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으로는 665면입니다. 665페이지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해서 함께 읽으실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곳.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일이 기억납니다. 신학대학, 그리고 신학이라는 그 학문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에 대한 것들을 배워가는 그런 학문 아닙니까? 첫 시간에 가게 되면 신학 서론이라는 그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신학 서론 수업에 가장 첫 번째 챕터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배웁니다. 계시. 그래서 계시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또 가르쳐주고, 또 이 시간 많지 않아서 계시를 제가 다 설명하긴 그렇지만 자연 계시, 특별 계시, 또 일반 계시, 여러 가지 계시의 그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할 때 한 가지 중요 포인트를 잡아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알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열어 보여주실 때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첫 시간 그것을 배워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내는 것 같지만 성경을 면밀히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를 열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자로 계시자 보게 되면 개자와 시자, 10개자입니다. 볼 시자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성경에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 성경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장면을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40년의 시간들을 지나간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음성은 들리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기가 지금 임자였음을, 자기가 지금 모세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지는 현상으로 나타날 때, 특별히 떨기 나무 가운데 불 붙은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너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을 보여주시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특별히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실 때 이 출애굽기 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자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고육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압제하고 있는 애굽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참 신기하게 가까이 갈 때 주님은 내 신을 벗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이곳이 거룩한 땅이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속에 신을 벗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그러면서 불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데요. 이런 그 위에 모세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솔하고 또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광야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볼 수 없는 분이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시는데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에서 불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는 떨기나무에 불 붙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가운데는 큰 불기둥을 만드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낙선식을 합니다.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기도를 마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불이 임하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지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못 느끼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불과 함께 영광의 빛으로 임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함께 하실 때 불과 함께 함께하는 그 역사의 사건을 이 장면에 잘 보여주고 있고요. 구약의 이 장면과 함께 신약 성경에 또 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일까요? 그 자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불과 함께 하십니다. 바로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죄송합니다, 2장입니다. 2장과 4장에도 나타나는데요.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장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련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시면서 초대교회가 모였을 때는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의 불이 계속 임재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현상적으로 보지만 우리의 심리 상태는 어떠한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보입니다. 우리 3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눈으로 볼 수 있게 불로 임하고 빛으로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까요?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잊지 못합니다. 한참 방황할 때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을 때 정말 그때 누렸던 기쁨과 평안을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놈의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진짜 죽지 못해 사는 그 하루하루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내 심령, 내 마음 가운데 임하였을 때 너무나 큰 기쁨과 평안이 제 안에 밀려왔던 걸 잊지 못합니다. 저뿐이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 여러분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정말 물밀듯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그 샘솟듯한 그 기쁨과 그 평안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에 흉흉하고 하루하루 산다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성전 낙성식에서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임하였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근심과 걱정에 눌려 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할 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성전에서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큰 기쁨과 영적인 즐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그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의 재앙이 또한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13절, 14절 같이 읽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13절 그리고 14절은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좀 같이 읽어드릴게요. 13절 자매님들이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형제님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제가 3주 전에도 이 부분만 잠깐 언급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전체를 갖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이때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입니다. 우린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때까지 이 14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노란 글씨로 줄을 표현해놓고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리 노란 글씨, 우리 14절의 줄친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 세계에 바이러스가 창궐할 이때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을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것이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단지 하나님을 찾거나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한 회개 기도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 일들을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재앙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까요? 두 가지를 버린 자들에게 오는 이 재앙,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두드러지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여호와를 버린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한 것. 두 번째는요, 시작. 율례와 명령을 버린 것. 이것도 두 번이나 강조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가 버렸던 것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또 찾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기도만 드리고 예배만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너무 가볍게 여겼던 것들 하나님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함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우리가 범죄한 것이 있습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철저히 우리 마음을 낮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미국이란 나라, 여러분, 벌써 5만 명이 넘었습니다. 머지않아 6만 명이 됐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일 설교 때 트럼프 대통령이 외쳤던 슬로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열흘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나라적으로 해야 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방역도 해야 되고요, 사회적 거리도 두고요,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이 나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긴 뭘 합니까,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나요? 사람은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낮춰져서 겸비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마음을 높이는 순간 이 꼴이 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나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나라의 지도자들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멈춰주실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미국과 함께 붙어있는 우리 캐나다 땅 BC주 우리 보건 담당자가 와서 이 도표를 보여주면서 그 브리핑한 걸 제가 그 보도를 보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이탈리아형과 한국형이 있는데, 감사하게 캐나다가 이탈리아형 쪽으로, 미국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형으로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서 우리 BC주 보건구 그 담당했던 분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잘 두어서 이렇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빨리 사회적 거리를 두기 때문에 이것들이 좀 잦아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회적 거리만 두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은 이미 일주일 전에 행정명령을 10명을 떨어뜨리고 10명을 하면서 모이는 것들을 열심히 나름 모이는 것들을 피하면서 조심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회적 거리를 두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조심하고 모이는 거 정말 우리가 서로 손도 열심히 써야 되고요. 방역도 해야 되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또 너무 여러분 막 나가시면 안 된다. 에이, 괜찮다고 우리 기도하니까.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도 우리 잠깐 모였는데 어떤 분들 막 손잡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떨어지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할 수 있는 방역도 해야 되고요. 최선을 다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스스로 낮추는 일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면 지금 5,600명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러 자료를 다시 한번 업데이트했습니다. 우리 BC주에도 884명이 나왔는데 사망자도 지금 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때가 언제냐면요, 지금 미국의 여름전과 비슷합니다. 요때 미국이 마음을 높였거든요. 우리는 승리할 거라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열심히 준비하면 다 막을 수 있다고. 근데 이게 열흘 뒤에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만 명이 기하급수적으로 팍팍 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요 지점에서 보건당국도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를 뒀으니까 됐다고. 여러분 되긴 뭐가 됩니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끝까지 마음을 낮추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전 그래서 좀 뉴스 보도 보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트리더 우리 총리께는 죄송합니다만 그 총리의 와이프 되시는 그 부인이 확진자가 된 게 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솔직히요. 왜냐하면 와이프가 확진자 걸리니까 여러분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겸손히 엎드렸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교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난 안 걸릴 거야, 괜찮아, 이런 마음 아닙니다. 저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매 순간순간 일을 할 때마다 조심스럽잖아요. 안 나갈 수 없으니까 꼭 나가야 될 일들은 나가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겸손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때 나라와 민족과 열방, 사회 공동체 하나하나가 다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사회적 거리를 조심스럽게 다 두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 오늘 본문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특별히 두 가지 일들을 벌였을 때 일어났던 재앙을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율례와 명령을 벌였을 때 그 중에 계명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크게 지적하는 것이 음란함과 음행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조심스럽게 또한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두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첫 번째는 신천지입니다. 이만희 씨를 우상화하면서 모였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한민국이 욕을 먹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탑 뉴스는 무엇이었습니까? N번방이라고 하는 집단 성폭력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여러분 뉴스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이슈가 되는 이 신천지의 문제, 또한 더불어서 이 N번방 텔레그램을 통해서 많은 회원 속에서 심지어 아동 그 성착취까지 보여지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스스로 낮추고 그 앞에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대한민국 가운데 이 뉴스거리가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대한민국의 수면 가운데 이게 다 감춰진 것들을 하나님의 수면 위로 다 들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 나쁜 자식들 손가락질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음란함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상 숭배와 이 N번방이라고 하는 성착취들을 하나님 왜 수면 위로 드러내실까요?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있는 범죄함들,
전 세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얼굴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이 시대는요, 오늘 본문에요, 내 백성이란 문구가 붙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까지도 여러분 그냥 드리는 것 아닙니다. 정말 많은 고민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회적으로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싫어하잖아요. 저희 옆집도 싫어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예배 드리고 갔더니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그랬는데 왜 모였냐고 그러면서 우리 애들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갑자기 5명은 또 어디서 시작된 거야? 제가 그러면서 제가 친해서 봐줬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패밀리 한 3가족을 초대해가지고 막 4명이 막 집에서 막 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들이 참 이게 자기들은 막 초대해서 막 놀면서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저러고 있네. 그런 거예요. 제가 모일 때요, 아주 조심스럽게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그리고 정부가 기준하는 그 부분들을 또 조심스럽게 우리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 뉴스도 매번 봅니다. 하루하루가 아니고 시간대마다 제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아직까지 BC주는 그래도 50명 이렇게 미만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들 전 너무나 감사하고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듯이 우리가 지금 이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너희가 부르짖으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꼭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 우리 함께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지난주 뉴스에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행정명령이 떨어지면서 종교 시절 집회하는 것들을 금지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면서 교회마다 막 전화도 걸어서 모이는 것들 내가 다 나가서 이제 공무원들이 점검하겠다고 막 하면서 무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물론 교회가 이 일들에 동참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모이는 예배만 중요하고 온라인 예배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도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하는 일들이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종교 시절을 하면서 여러분 이게 3월 17일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3월 8일입니다. 그 당시 나이트장 큰 클럽들이 모이니까 술집들이 정말 즐비해가지고 다 모이고 있는 3월 8일 강남에 있는 헌팅포차에 인산인해를 이루며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거예요. 전 밴쿠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모이지 않고 일을 안 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못 모이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필요한 일을 진행하고 있듯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사명을 다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성전을 만든 다음에 이제 낙성식이 다 끝나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볼 것이다. 이 성전에서 모여 사는 그 기도에 내 눈과 마음을 두고 항상 내가 너희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모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들을 그러면 성전에서만 모이는 것만이 하나님이 보시는 보시는 거라고 이렇게 일축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흩어져서 335 모이는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임합니다. 오순절 다락방 여기는 성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소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장소만을 꼭 고집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사실들은 우리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잘 가슴 아픈 것은 온라인 예배되면서 혼자 인터넷 켜고 예배하는 분들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환난의 때에 핍박이 되면 우리도 흩어져서 예배할지 모릅니다. 행정명령이 떨어지면요, 우리 또한도 또 더 작은 단위로 나눠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모인 것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드리워졌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캐나다 서리시에 이 성전이 세워질 때 이미 100년 전 하나님이 이 성전을 허락하셨고 100년 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였던 예배의 터입니다. 저는 너무 요즘에 장소가 꼭 중요한 건 아니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성전에 모이는 걸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캐네디언 교회지만 혹시 여러분 이 한국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전 우리의 할아버지 3대 4대째 그분들이 여기서 기도했었는데 여러분, 이 모습을 그냥 우리가 간과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0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지켜가면서 기도하게 하셨던 성도들의 기도가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모이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 흩어져서도 335 기도하는 것들 여러분 귀한 시간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것들은 제가 다 폐했지만 기도하는 일들은 조심스럽게 모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한 우리가 모일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괜찮다고 막 이러면서 모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정말 조심스럽게, 그리고 함께 모이되 우리 주변의 이웃 가운데 폐가 되지 않게,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했다고 보니까 우한도 그러고 벌써 이제 통행도 이제 풀고 다 열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웃을 봤습니다. 한국판 N번방이 터졌을 때 거기는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860만 명이 사이트에도 다 음란 아동 동영상들을 다 보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끝났다고요? 메뚜기 떼가 찾아올 것입니다. 보니까 메뚜기 떼가 온다고 지금 10만 대군 오리를 준비했대요. 그러면서 우리 막을 수 있다고. 물론 할 수 있는 인간의 노력은 다 해야 됩니다. 그럼 오리 떼가 와서 메뚜기가 그치면 하늘이 비를 멈출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멈추지 않으면, 악한 일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한 마음 가운데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의 손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진 마음을 갖지 않고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지난 주간에 이어서 새벽 예배 우리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 떨어져서 모이고 2부로 또 기도회도 가졌습니다. 교육관에 우리 전도사님들 2m가 아니라 3m, 한 4m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럴 때 교육자들이 더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역사의 이 장면을 기억하고 싶어 사진도 하나 찍어놨어요. 찍어놓고 하나님, 이때 정말 주의 종들,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어 기도할 때, 여러분 이때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집이 멀거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회에 못 모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부부끼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가정들도요, 지금 방학 때 애들 때문에 지금 죽겠어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모여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백성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곳은 어느 곳입니까? 지금과 같은 성전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 주님께서는 당신의 눈과 마음을 오늘 보면은요, 항상 있을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이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며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회가 다 마비돼도 꼭 해야 할 기본적인 일들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해야 할
기도의 사명을 놓지 않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그러한다면 우리가 모여야 될 당위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오늘 마치 죄 짓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 모였습니다. 눈치 보면서 아유, 하나님, 또 주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이렇게 신고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거북스럽잖아요, 모일 때. 근데 하나님, 마치 공장이 돌아가듯 기도의 공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낮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전염병이 물러감과 동시에 하나님의 지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드리워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성전에 모였던 솔로몬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기쁨과 영적인 즐거움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스스로 낮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즐거움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나아가 담대히 나가며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용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특별히 이 땅 밴쿠버와 캐나다 땅,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린 오늘 시간도 함께 모여 조심스럽게 예배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의 때, 환난의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여야 될 아동아 주님,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가 우리의 고집대로 계속 모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그 성전물을 다스리실까 심히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명이 있음을, 무엇보다 교회에 기도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빨리 끝나야지, 그렇게 푸념하고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듯 우리 또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시대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가족의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깨어있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담아 헌금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살펴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일 헌금으로, 10의 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힘든 가운데도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고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보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미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일하지 못하는 가족들도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개인의 일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엮여있는 이 모든 것들, 이 캐나다 땅과 조국 땅 대한민국과 BC주와 이 밴쿠버 땅과 서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릴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항상 그의 눈과 마음을 예수 존귀하신 이름 가운데 두고 모이는 자들 가운데 있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전을 떠나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또 함께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한 성도